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음으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척척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결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척척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 한해 2026년 이제 열흘이 지났죠. 오늘 열 이틀째인데 새해는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한 한 해, 마음을 먹은 대로 다 이루어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쉽게 번역을 하면 성공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형통한 인물로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구약의 창세기의 요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가 종이 되었지만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외에 성경에서 형통한 자를 들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유다 열왕들 중에 형통한 왕이었다라고 묘사된 사람은 히스기야가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그러니까 열왕기하 또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의 생애를 비교적 길게 소개를 하는데 오늘 보면 7절에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를 형통한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31장 21절에도 히스기야 왕을 형통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요약할 때 형통한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형통한 왕이 되었는지 또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형통과 성경의 형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찰레아흐라고 하는데 성공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어떤 일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형통은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형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히스기야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이유 중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그가 현재의 영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25살 때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면서부터 이 25살 청년의 마음속에 현재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비행기에는 이 비행기 조종실에는 기장, 부기장이 탑니다. 비행기 조정을 위해서. 그런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부기장, 기장 외에 꼭 반드시 타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이 항법사였습니다. 항법사가 하는 일은 비행기가 운항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또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법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비행기에 운항을 하다가 공중에서 날아가고 있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람이라든지 악천후라든지 여러 상황 때문에 비행기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날아갈 수 있죠. 기류를 타고 멀리 갈 수도 있고 피치 못해서 비행기가 이렇게 위치를 벗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항법사는 지금 우리의 비행기가 현재 위치가 어디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비행기를 다시 목적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조종은 조종사가 하지만 항법사가 없으면 비행기가 목적지로 날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법사가 비행기에 타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78년도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시베리아의 한 호수에 불시착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어렸을 때 칼기 추락 사건 이후 하면서 그 이전에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로 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그걸 대서특별히 됐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항법사가 이 비행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 그 원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에 왜 항법사가 타지 않을까요? 내비게이션 시스템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GPS 장치가 이제 인공위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현재 위치, 비행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내에 이제는 항법사가 필요 없게 되었지만, 내비게이션이 등장하기 전에는 비행기의 항법사는 반드시 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 GPS 장치의 기술의 이 원천은 현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기뿐만 아니라 또 배, 항만,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가면서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운행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현재 위치를 알아야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인생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형통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상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산당을 제하고 예배를 개혁했다라고 합니다. 왜 산당을 개혁했나?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라고 시작합니다. 다른 왕들은 안 했는데 산당들을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 시대에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만들었던 노뱀 그걸 깨트려서 누수단이다라고 깨트려 버렸죠. 그러니까 이 산당을 제거했다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은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신흥 국가가 아수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으로 마지막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 아수르를 섬기는 친정책을 했죠. 그러니까 이 당시 유다는 작은 나라였는데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이 아하스를 치려고 할 때 자기 왕국 곳간에 성전에 있는 거, 성전 벽면에 있는 걸 다 긁어다가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데 아수르가 이제 하는 정책이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철저히 현실주의자여서 정책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떠오르던 강대국 아수르는 이 아수르를 섬기는 이 신하 나라,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게는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도 아수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아수르 신을 섬겨야 했고,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 정책에 따라 아수르의 신을 유다에 가지고 와야 했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6장 10절 11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렛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하스는 이 실리 외교를 했죠. 현실 정책으로. 아수르를 의지해서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지키는 데 성공을 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는 아수르의 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문을 다 닫고, 그것도 이 놋 제단을 옮겼잖아요. 놋 제단을 옮긴 이유가 디글랏빌레셋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옮겼다. 그러니까 성전 위치에 있는 걸 섬기는 것을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숨겨놓고 한쪽으로 치워놓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문을 닫게 됐고, 결과적으로 유다의 산의 산당 곳곳에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성전 예배가 중지되었고, 또 있더라 하더라도 우상 의식을 받아들여서 타락한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영적 타락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왕이 된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경제와 안보가 아수르의 손에 달린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이 우상, 특별히 산당, 그리고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했던 일이 산당을 제거하며,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철저히 우상을 파괴하는 일을 먼저 했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고, 성전문을 다시 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드려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우상 파괴 운동, 예배 개혁 운동은 나라를 살리는 훌륭한 정책이 됐고, 그로 말미암아 성경은 히스기야가 형통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형통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현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나라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문제는 무엇 때문에 왔는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러면 이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간단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나라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지, 자신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 연합하여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바른 목표, 그 목표를 가지고 바르게 나아가려면 현재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의 영적인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영적 위치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올 한 해가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처럼 말씀의 기준에 근거하여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